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움이 아닌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연예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악플이 아니라 오히려 무플이라고 해요. 자기와 관련된 기사에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또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느 시대에나 어두운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 마치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라 할 수 있는 엘리 제사장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 그러한 때가 사실은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고 질책하시며 책망하실 때, 그때는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책망은 귀한 것입니다. 책망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책망을 싫어하는 자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이죠.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들으면서도 목이 곧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책망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책망을 잔소리로 여기고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목이 곧은 사람이라고 하면요,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교만과 욕심으로 고집을 부리는 그런 자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주변 사람들은 더 이상 그에게 조언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말을 해도 듣지 않아, 말해도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조언하지 않고 그를 도우려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사실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경고 사인을 봐도 그것이 경고 사인인 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앞에 절벽주의라는 경고 표지판을 봐도 그것이, 그 길이 결국은 죽는 길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앞을 향해서 성큼성큼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뻣뻣하면 한순간에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융통성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신의 의사를 굽힐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이고 또 합리적인 그러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망하고 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왜 망했는지 알지만 자신은 왜 망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도무지 몰라요. 자기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을 받을 때는 즉시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처럼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선택합니다. 3절 말씀이죠.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듣는 사람이 아니라 그 듣는 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것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지혜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책망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바로 직시하고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책망을 듣는 것도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보는 나 자신보다 남이 보는 나 자신이 더욱더 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나 자신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을 합리화하고 나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내로남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자비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는 나 자신이 더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책망을 듣고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삶은 결국 지혜로울 수밖에 없고 그 아비를 즐겁게 하고 기쁨이 됩니다. 하지만 책망을 듣지 않는 자는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선택을 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창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그 쾌락을 쫓아서, 그 당장의 쾌락을 쫓아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책망을 하고 가르쳐도 자신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 삶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한순간에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은 왕으로서 그 책망과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경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신하들의 직언을 잘 받아들이는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신하들의 충언은 그 귀에 거슬리기 마련입니다. 충고의 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듣기 싫은 게 자연스럽죠. 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왕은 충언을 귀담아 듣습니다. 신하들의 책망과 권면을 듣고 깨달아서 공의로 다스릴 때 그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에게 말을 넣는 사람들이 다 정의롭지는 않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속한 그 단체, 그 속한 무리들을 위해서 거짓된 말을 일삼기도 합니다. 간언하는 자들이죠. 사실 간언은 왕의 귀를 즐겁게 합니다.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그래서 충언보다는 간언에 넘어가는 지도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왕의 주변에는 정직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주변에 많이 남게 됩니다. 왕이 그 말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왕이 공의를 저버리는 순간, 자신이 원하는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순간 주변의 신하들은 그 귀에 듣기 좋도록 거짓말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뇌물을 통해서 아첨하면서 왕의 환심을 사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2절 말씀처럼 악인이 권세를 잡음으로 인해서 백성이 탄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탄식하며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왕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5절은 말씀하죠.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아첨은 듣기에 좋습니다. 귀를 즐겁게 해요. 하지만 이는 결코 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첨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유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다른 상대방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거짓말로, 그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상대방에게,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죠. 무너지게 하고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아첨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인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속히 부하게 되는 것, 그것은 거기 부자가 되는 것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지름길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첨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데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부하게 되는 것, 그것에는 지름길이 없지만 망하게 되는 것에는 지름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높은 자리에 설수록 책망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아첨을 분별하고 책망과 경고 가운데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또 그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책망을 들을 때 자신의 감정도 잘 조절하지 못합니다. 11절이죠.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책망을 들으면서 기분 좋은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책망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죠. 그것이 아무리 나를 위한 말이라도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책망을 들을 때 그 가운데 분노로 답하는 것입니다. 그 분노를 제어하지 않고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조언이나 그 사람의 진정 어린 마음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감정에 치중해서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분노함으로 그 모든 상황을 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 있는 자는 분노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화가 나지만 그것을 분노로 표출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분노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제어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다스리고 억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책망 듣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책망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책망의 동기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망의 목적은 뭡니까? 회복이라는 거예요. 사랑에서 책망하고 회복을 위해서 책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책망 가운데 목이 뻣뻣해서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아첨과 간언, 부정한 이득을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바른 책망과 교훈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책망 가운데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책망과 징계를 기쁘게 여겨서 이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